오늘 묵상하신 이 19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 살펴본 17장의 말씀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17장에 살펴봤던 그 말씀은 바로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되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독수리는 바벨론 제국과 그리고 애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바로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징계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서 있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이 남유다가 몰래 은밀히 애굽과 이제 내통을 하면서 애굽의 구원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지막 멸망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17장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18장의 그 주의 말씀은, 이것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악이 자기 자녀들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또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들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처럼 부모의 의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인간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벌을 받거나 자기가 의인임을, 그것을 우리가 1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19장은 특별히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9장의 문학의 장르는 애가의 장르예요. 그러니까 애가는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부르는데, 이 키나가 뭔 거니까 어떤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조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송곡과 같고 조사와 같은 그런 문학의 장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래예요, 노래. 이 19장은 노래인데, 이 노래를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노래를 부르냐, 바로 이스라엘의 고관들, 그러니까 왕을 비롯하여서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슬픈 조가를 이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17장에도 거기도 두 독수리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는 그런 비유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한다면은, 이 19장도 비유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어서 그 의미를 해석을 바로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19장에는 하나님께서 비유를 주시면서 해설은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사자의 비유와 한 나무의 그 포도나무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만 주시면서 해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두 사자와 그리고 한 포도나무는 뭐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세 명의 왕을, 비극적인 세 명의 왕을 두 사자와 한 나무의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이 왕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통치를 31년 정도 오랫동안 통치를 하다가 그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경영을,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이 요시야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바로 오고 이집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냥 아시리아와 이 이집트의 전쟁인데 이거를 먹잇도에 이 요시야 왕이 막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가 왜 당신은 상관없는 이 전쟁에 끼어드느냐, 하나님께서 아수를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수를 치러 간다, 이 전쟁에 상관없는 당신은 빠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파라오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치다가 이 요시야 왕이, 아주 경건했던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멸망하는 그 시기까지 4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이 4명의 왕이 누구냐? 요아스, 그리고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인데, 여기서 4명 중에서 3명이 요시야의 아들이고 1명이 요시야의 손주예요. 그런데 참 자녀는 참 어쩌면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왕들 가운데에 다윗 다음으로 갈 정도로 탁월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정도로 완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의 3명의 아들이나 1명의 손자, 이 4명의 왕들이 모두 다 사악한 왕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그런 악한 자들이 이 4명의 후대 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나서 23년을 있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데, 한 왕이 11년, 한 왕이 3개월, 한 왕이 또 11년, 한 왕이 3년, 이렇게 있다가 나라가 결국 마지막에 멸망하고 마는데, 이 4명의 후손의 이 자녀들이 모두 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주 사악한 왕이었음을,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자, 여기서 등장하는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여기서 어머니인 이 암사자는 뭐냐? 이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이 왕국, 이것을 암사자라고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 남유다를 바로 어머니 암사자로 오늘 에스겔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제 이 어머니, 이 암사자가 이제는 젊은 사자들 가운데서 새끼를 기르는 거예요. 이제 이 새끼를 기르는데, 오늘 3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제 이 암사자가, 이 유다가 다윗의 이 왕국인 이 왕국에서 이 새끼 사자는 다윗 왕가의 왕자가 자라서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새끼 사자가 자라서 젊은 사자가 되는 이것은 누군가래가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시야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바로 왕이 되었거든요. 그 요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젊은 사자, 아주 용맹한 젊은 사자처럼 왕으로 이제는 등극하였음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가 이제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사냥하는 것을, 먹이를 잡아서 사냥하는 걸 배웠는데, 그런데 이 사자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람을 삼키매. 사자가 들여나가서 사슴이나 노루나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사냥하고 그것을 먹어야 될 사자가 오늘 무엇을 먹었다고요? 무엇을 삼켰다고요? 사람을 삼키매.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삼키는 이것은 사자로서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자에게는 들의 짐승을, 야생의 짐승을 먹도록 그렇게 주님이 질서를 지으셨는데, 이 사자가 자라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니까? 이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백성을 목자로서 돌보고 섬기고 하는 그런 좋은 왕이 되기보다는, 백성을 마치 사자가 사람을 집어삼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왕이 백성을 잡아먹는 그런 악한 왕이 되었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서는 이 요아스에 대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에서는 이 요아스를 평가할 때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관계의 계명과 이웃과의 관계 계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것은 10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이 하나님과 관계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그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되는 계명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관한 계명을 같이 말씀하셨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관계는 그대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현재적인 이웃과의 관계는 현재 그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아스를 열왕기에서는 그가 요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권세를 가진 왕이 되었을 때는 백성을 사자처럼 잡아먹는, 백성을 돌보는 그런 목자로서 왕이 아닌 백성을 맹수가 짐승을 삼켜버리듯이 바로 사람을 잡아먹는 야수와 같은 왕이 되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 보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보편 역사 가운데서도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통치자들은 반드시 백성을 삼키는 사자와 같은, 야수와 같은 그런 통치자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그 사회 속에 있는 것이 왜 중요하니까? 이 종교의 자유는 특별헌총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이 특별헌총의 영역이 보편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갈 때에 그 사회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지고 기독교 신앙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 하니까,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 전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통치적인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위에 신이 존재하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자기 위에 만유의 통치자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는 그 사회와 그것이 전혀 없는 사회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 지구상에 무신론이 지배하고 또 유물론이 지배하고 있는 공산사회, 예컨대 중국 같은, 그리고 북한 같은, 여러분, 그런 나라에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다룹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도 우리 한국에 인체의 신비라고 그런 전시회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인체의 신비에 그 사람을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집어넣는 그게 실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걸 생산하겠습니까? 중국에서 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것을 만드는데, 그걸 도대체 그 많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몸속에 임신한 임산부의 태아까지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파출소 같은 것이 불타는 사건이 1년에 3만 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1년에 중국 대륙안에서 사형수가 얼마나 많이 양산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형수가 감옥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혈액을 채취해요. 혈액을 채취가 그 사람의 모든 건강의 상태라든지 몸의 조건을 샅샅이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사형수는 어떻게 이용되느냐? 중국에 신장이나 간이나 폐나 이 장기에 이상이 있어서 중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리스트가 쫙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의 유전인자와 가장 적합한 사형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채취하면 이 사람은 언제 장기가 적출되어서 사라질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체 신비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시신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없고 인간의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무신론과 유물론에 사로잡힌 전체주의 국가에서
인간을 하찮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회든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는 그 사회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런 값어치도 느끼지 못하고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걸 잃어버린 중국에서는 얼마나 우리를 부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난 성탄절 때도 교회당 전체를 그냥 허물기가 불편하니까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그냥 교회당 전체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또 종탑을, 기름을 끼얹어가 종탑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도 중국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국가의 왕이었지만은 바로 여 앞에 악을 행하니라. 바로 이 사람의 하나님과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은 이웃과 백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니 바로 이 사람은 사람을 삼키는 사자와 같은, 야수와 같은 그런 왕임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를 그냥 두게 됩니까?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뭐 히트를 친 영화는 아닌데, 고스트 앤드 다크니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제 식민지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 영국에서 철도를 케냐에 건설합니다. 그런데 철도 건설 현장에서 식인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인 사자가 배가 고파서 다른 짐승을 사냥하기를 포기하고 사람을 잡아먹은 거예요. 문제는 사람 고기에 맛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철도공사 현장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인부들을 무참히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약간 사람을 한 140명을 이 사자가 잡아먹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의 군인이 이 사자를 잡는 이야기가 바로 고스 앤드 다크니스라는 그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 식인 사자를 절대로 인간 사회에서는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그러니까 이 사자, 식인 사자의 소식을 듣고 이제 이방에서 온 이 군대들이 함정을 파고 이제 그 식인 사자를 잡아서 갈고리를 이제 꿰어 가지고 애굽 땅으로 끌고 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식인 사자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여호아스예요. 그래서 이 이방은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와서 이 여호아스 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3개월 정도밖에 하지 못한 이 왕위를 빼앗기고 이제 이집트로 이 여호아스는 끌려가서 평생을 이집트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또다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5절,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오늘 성경은 암사자가 기다렸는데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들의 왕인 여호아스가 이집트로 끌려간 것에 대해서 혹시 돌아올지 모른다, 왕이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을 이 유다가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들의 왕인 여호아스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여호아스는 결코 돌아오지 못했죠. 그래서 또다시 이 새끼 사자를 키워서 오늘 젊은 사자를 이제 키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올 때 함께 끌려왔던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을 이제 둘째 사자로 지금 비유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은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은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 여호야긴 왕은 이 사람 또한 아주 짧은 3개월 정도밖에 왕위에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아주 역동적이고 아주 많은 활동을 한 그런 왕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자들 가운데
이 여호야긴이 왕래를 하였음을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7절이에요. 그의 왕궁 궁궐들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3개월 정도밖에 통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사람은 아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보여주는 거 하니까 사람을 삼키는, 이 또한 사람을 삼키는 식인 사자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7절에서 그의 왕궁들을 헐고 성읍을 부수니, 그러니까 자신의 왕궁과 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성읍을 파괴하는 자기 파괴적인 그런 성격을 이 여호야긴 왕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여러분, 사람을 잡아먹은 식인 사자가 동네에서, 성읍 어귀에서 밤중에 울부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성읍 안에 살던 양이나 소나 또 사람들이 그 식인 사자가 울부짖는 그 소리에 얼마나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이 동네마다 요즘은 뭐 작은 강아지지만은 집에서 키우는 그런 작은 강아지 말고 큰 개들 키우지 않습니까? 큰 개들. 이 큰 개들 가운데 암놈 말고 이 순놈들이 있습니다. 이 순놈들은 이 밤중에 이 발전기가 되면 이 순놈들이 울어요. 우는 소리가 아주 늑대랑 비슷해요.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쁘고.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이 동네 안에 수컷이 한 서너 마리, 대마리 이렇게 큰 수컷이 있으면은 한 놈이 울기 시작하면은 그 소리가 여기저기서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내면서 온 동네 한 대마리가 울어요. 그럼 잠을 못 자. 온 동네 사람들이. 그래 나가서 막 몽둥이를, 자기 개를 막 몽둥이를 때리죠. 조용히 좀 하라고.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한 놈이 울면은 저 윗동네에서 울면은 아래 동네에서 울고, 막 그 소리가 또 밤중에 새벽 한두 시 되면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애들이 그게 늑대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애들이 밤에 자다가 놀래가지고 엄마 옆에 붙어가지고 막 애들이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들이 나가서 막 자기 집 개를 막 몽둥이로 때리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동네 개가 울어도 밤이 되면 무서운데, 사람을 잡아먹은 이 식인 사자가 성읍에서 막 울부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백성들에게 공포스러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마치 식인 사자처럼 이 여호야긴 왕이 무자비한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아주 공포 정치를 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공포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거에. 여러분, 북한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두 장치가 들으려고 한다면은 뭔가 하니까, 하나는 자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판은 매주 한 번씩 이 소조, 그러니까 작은 그룹 형태로 모든 주민들은 다 모입니다. 그게 직장 모임일 수도 있고 아이들은 학교 모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소조 모임을 가지는데 거기서 반드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자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수령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번 주는 내가 일을 하면서, 안 그러면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안 그러면 이웃과 관계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따라 살지 못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내가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인격을 억압하고 자기 스스로 죄를 때로는 만들어내고 자기 스스로 때로는 자기 인격을 스스로 억압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가 또 뭔가 하니까 호상 비판이에요. 호상 비판은 뭔가 하니까 서로를 비판한 거예요. 이건 뭔가 하니까 일주일 동안 학교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아니면은 직장 생활 가운데서 함께 있는 동료들의 허물을 반드시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조 모임 때 그 사람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길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당과 수령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지, 당신이 그랬죠? 그러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어떤 동료의, 가족의, 친구의 죄를 일주일에 한 건씩 그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탄핵하는 것이 호상비판이에요. 여러분, 북한은 평생을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죄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그러면은 누구에게 마음을 열며 누구에게 상담을 받으며 누구에게 친근감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감시하고 또 자기가 모든 사람을 감시해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공포정치.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정치. 여러분, 요 야긴이 바로 백성들 향해서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공포정치를 하였음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그래, 그 땅이 황폐하였고 백성들의 심령이 얼마나 황폐하였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러한 요 야긴이 오늘 8절에서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리 함이라. 이번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아니에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에요. 이 여호야긴은 이방이 포위하고 할 때 이 이방은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와서 이제 그를 그물을 치고 함정으로 잡았어. 오늘 9절에서는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의 자료에 의하면은, 특히 아수르의 연대기에 의하면은 고대 시대 때는 이 정복을 하면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왕을 잡아갈 때는 실제로 코를 갈고리 꿰어서, 왕을 코를 갈고리를 꿰어서 그렇게 끌고 간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북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잡아갈 때 어떻게 잡아가죠? 이 손을, 이 손 사이에 송곳을 뚫어가지고 철사를 엮어가지고 손에 구멍을 뚫어가 이 사람들 굴비 엮듯이 몸에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엮어가기도 하고, 실제로 북한이도 중국에서 잡아갈 때 코를 뚫어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자기 동족인 동포를 잡아가라고 할 때도 손에 구멍을 뚫거나 몸에 구멍을 뚫어서 끌고 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여야긴 왕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갔다고 하는 이것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포로를 잡아갈 때 그렇게 끌고 갔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야긴이 이제 바벨론 왕에 이르러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 왕이 백성들에게 공포의 정치로서 다스렸지만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겨우 3개월 왕을 했지만은 이 사람이 바벨론 감옥에서 몇 년 있었냐? 겨우 3개월 왕으로서 다스렸지만은 37년을 이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감옥에서 그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이제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시드기야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살펴보지 않고 오늘 요아스와 요야긴에 관해서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요아스와 요야긴은 이미
이미 역사 가운데 집행이 된 거예요. 심판이 집행이 된 거예요. 이제 남겨져 있는 이 물가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의 이 존재, 이 시드기야 왕, 이 시드기야 왕은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이 비유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한, 마지막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왕의 지나간 운명과 그리고 한 왕의 이제 남아있는 운명을 주시는 이유가 최후의 이 심판, 최후의 이 멸망,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마지막으로 돌이켜라, 이것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자비는 심판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며 말씀을 주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깊이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